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1차 선교여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멋진 꿈을 꾸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에는 질병을 짊어지게 되고 생복보다 더 크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치 생명을 바치듯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일이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나 아니면 칭찬이 돌아와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은 박해를 받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똑같이 박해를 받고 도망하여 루스드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에 가는 것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반복되는 그 열심과 실패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들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행하실 것이고, 또 자신들을 통하여도, 자신들에게도 하실 것이지만 자신들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도망쳤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다시 걷게 되는 엄청난 일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일을 실패나 실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실패였고 분명한 상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들을 상처거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일 정도, 혹은 때로는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주인으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이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주인은 실패와 어려움과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도 있고 후회도 되고 자격지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는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빚어가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쳤던 길, 실패해서 떠나갔던 길, 루스드라의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완성된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성된 책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오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만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특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 다시 걷게 되는 일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소개하기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반복해서 3번이나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인 누가가 쓴 책이지요.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 일을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의 방법과 당시의 의학과 모든 일들을 가지고도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제사의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예배의 장소가 약속의 장소다.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서 전하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그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은 작은 도시가 루스드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회당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간 일이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바울 역시도 너무나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무계획 가운데 나타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이 도망쳤던 그 바울의 인생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완성하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 야외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그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눈이 변하고 초롱초롱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이 변화된 모습이 그 믿음이 바울의 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대가 되고 야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지 하나님이 하시겠네 라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그 얼굴에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럼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까? 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주중에 날마다 아멘을 하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아니 법궤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의 명령을 다시 되돌립니다.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바라봄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상황이 나쁘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생각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찾지도 않는 그런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믿음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는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엘리의 가문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엘리의 가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히야 제사장을 사울이 가까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보다는 자신의 기와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그런 믿음 없는 제사장을 곁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괜찮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뭘 그렇게 예쓰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충분히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며 좋았다 나빠졌다 요동치는 하나님 없는 믿음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해줄 괜찮아. 교회 다니고 있잖아. 이미 구원받았잖아. 예수님 믿잖아. 라고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합리화시키게끔 만드는 그런 믿음 없는 동역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좀 쉽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지고 나갑니다. 조건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내가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다람쥐 챗박 기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모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든 결론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존재에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 아무리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그거 해본다니까요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결국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인인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축복하시고 나를 오늘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격이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죄인입니까? 그 자격과 조건과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그 방향이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믿음을 시작도 못하게 합니다. 야, 조건 가지고 와야지. 자격 갖추고 와야지. 너 실패했잖아. 죄책감을 심어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해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볼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경험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해 봐야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헛된 것이 이제 버려지고 죄라고 여기고 싸웠고 그 죄책감에 똘똘 휘둘려서 살아가던 인생이 사라져 버렸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 그런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거죠. 날마다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승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설교 때 해도 되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지는 법을 항상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말씀을 아는 성도,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의 지는 법을 배우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의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전히 꿈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을 하실 때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만 지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개척하고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행동 강령과 또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특별한 게 담임 목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한다. 한국 교회가 보통 그때,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지만 20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되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굉장히 피해로, 병폐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주님의 교회냐, 목사의 교회지, 그러면서 담임 목사 임기를 10년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도 10년만 목회하셨고, 그리고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를 하실 때 마지막 설교가 자신을 버려달라라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하시고 경남에 있는 거창으로 교회를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목사의 권위, 사람의 권위, 사람의 영광이 세워지고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바나바는 그리스 신들 중에 왕인 제우스고, 바울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헤르메스라라고 신으로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옷을 찢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부르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신이라고 부르면 복음을 전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채져 버리는 그 일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사람의 높아짐, 사람의 인정받음, 사람의 영광을 탐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바울과 바나바는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버리게 합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1부 때도 줄어들더니 2부 때도.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헛된 것을 우리에게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래요. 다시 되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든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만 전하는 삶을 죽도록 살아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 역시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과 300용사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과 300용사가 원래는 300명이 아니었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놔두고 다 보내셔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봐, 네가 네 힘으로 하나님인가 할까봐,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실 자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미디안 군대를 이기실 그 능력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300용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뭐 들고 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데 나팔과 횃불 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 300용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 하나님은 이 나팔과 이 횃불로도
충분히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길 수 있으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감을 아는 사람들이 300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300용사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콜라보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실 자신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